갈망을 갈망하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수많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의 퍼센테이지겠죠. 우리가 욕구, 우리의 원함은 나의 생각의 퍼센테이지 또 우선순위로 드러나겠죠. 그럼 나의 생각의 주 포커싱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수많은 다른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갈급함과 소망인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갈망한다면 나는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함이죠. 성경은 많은 경우에 시편 같은 경우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분을 향한 어떤 열정을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의 욕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비슷한 느낌을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과 열정과 갈망이란 단어 자체가 욕구의 표현이에요. 우리 시편 6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제목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사막, 그리고 이렇게 며칠을, 혹시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간다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되는 시간인데 물을 챙겨오지 않았고 물을 마실 곳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물 한 잔 정말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증처럼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오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표현들을 다 지금 뭐에 비유하냐면 욕구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수면욕, 그렇죠? 졸리는 그 자리, 그것처럼 잠자리에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면서도 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갈망을 식욕에다가, 욕구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을 때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입니다. 식당에 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식당이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면 왜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고등학교 때 4교시만 끝나면 달려갔냐고요? 왜 4교시 종만 치고 수업만 끝나면 벌써 이렇게 책상 끝에서 다리 하나 내밀고
책상에 다리를 하나 내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 배고프기 때문이죠. 시장이 반찬입니다. 배가 고픈 허기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 놓여진 음식의 퀄리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먹은 밥을 잊을 수 없어요. 맛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맛없고 양도 많지 않고 풀떼기가 나오지만 그 훈련소에서 진짜 고된 훈련을 마치고 먹은 그 밥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늘 밤새워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분대장, 병장과 근무를 나가면 이제 한 4시간 정도 밤에 이제 추운 겨울날, 그 강원도에서 추운 겨울날 4시간 정도 바다 앞에서 근무를 서고 나면 온몸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4시간 정도 그 근무를 선 뒤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병장과 이제 근무를 나갔다 돌아온 날은 특별히 뽀글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추운 날 돌아와서 봉지 라면을 부셔서 봉지 라면 안에 뜨거운 물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치나 소세지 하나씩 넣고, 그리고 그 병장이 허락해준 뽀글이를 함께 먹는 그 뽀글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뽀글이를 한번 해 먹어봤어요. 맛이 너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그때 그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때 그날 그 추위 가운데 나에게 있었던 그 배고픔과 그 갈망이 저에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이어도 아무리 그때 맛있게 먹었어도 지금은 맛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도,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음식을 손을 뻗지 않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 배고픈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걸 누군가가 야 먹어, 아깝잖아,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지옥 가서 다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억지로 먹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섭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역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갈망이 있냐 이거예요. 옛날에 경험했던 갈망 말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움직임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정말 갈망이 있다면 지금도 추구하고 계세요? 아니 옛날 말고요. 내가 뜨거웠던 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0대, 40대, 50대 지나가면 자꾸 은혜로웠던, 나도 은혜로울 때가 있었어 하면서 자기 청년 때를 얘기합니다. 자기 20대 때를 얘기해요. 자기가 뜨거웠던 때를 얘기하죠. 갈망이 있었던 때. 여러분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뉴송교회 지금 이곳에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고 있는 이유가 욕구입니까? 정말 사교시 땡 하면 달려가서 내가 처음으로 1번으로 밥을 먹어야지 하는 그 열정, 누가 주님을 향해 여러분 사랑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갈망할까요? 진짜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생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 사역을 맡은 자니까, 내게 정해진 사역, 내게 정해진 명분만큼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열정이라고 세상에서도 부르지 않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언제나 범위 이상을 추구하는 걸 열정이라고 해요.
정해진 수업을 마쳤는데 나는 좀 더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 정해진 운동 시간이 끝났는데 나는 남아서 더 운동을 하고 싶은. 정해진 시간을 분명히 다 채웠는데도 내가 그 이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모양을 우리는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면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뉴얼도 정해놔요. 리더가 해야 할 일도 우리는 함께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가는 이유가 매뉴얼 때문입니까? 리더라고 하는 목적, 리더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 주님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언제나 욕구와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 그 열망, 그 비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보고자 움직이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누가 정말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까요? 누가 손해보는 일을, 누가 나가서 전도할까요? 누가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 힘든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냐고요. 계속, 잠깐 말고 계속 누가 사냐고.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그림인 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인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 너의 나를 향한 갈망을 원한다. 네가 내 남편이니까, 네가 내 아내니까 의무를 다하는 거, 그냥 아내니까 나를 위해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계속해서 눈빛을 마주보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더 이상의 무언가를 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될 때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분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님의 사랑인 긍휼함과 그분의 사랑인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은 바쁘게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 주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 이거. 우리의 지금 사역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홈교회 시스템이 어디로 맞춰져 있습니까?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제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8년, 한 10년의 시즌, 8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경우 옛날에는 갈망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이 시즌, 남빈 목사로부터 먼저 나에게,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뉴스홈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 주셨던 그 갈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 언제까지 그런 거 추구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꿈, 그것을 보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에 의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이 새로운 시즌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임하길 바라요. 새로운 차원의 갈망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어요.
식욕, 욕구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같은 모양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욕구가 있으면, 배고프면, 식욕이 생기면 나는 미친 듯이 찾아 헤매요. 여기 있다 하면 달려갑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내 몸을 움직이고 열정을 쏟아 부어요. 식욕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식욕을 내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욕구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본투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배고프면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짜증을 냈어요. 내 육신에 의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찾아온 것이 나의 욕구입니다. 너무 많이 찾아와서 문제야. 끊임없이 배고파 먹었는데 배고파. 내 속엔 배가 3개인가? 그죠? 여러 가지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요. 디저트 배는 따로 있지. 커피 배는 따로 있지. 금방 배부르다고 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입에 쳐넣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했나요? 여러분 노력이에요? 난 좀 더 먹어야 돼. 좀 더 먹어야 돼. 노력해서 여러분들 안에 막 이 갈망과 욕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노력해야지 여러분들이 막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찍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갈망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먹고 싶은 마음, 이건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죄인된 이 육신, 욕구로 사는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나로 하여금 그 갈망을 만들어내듯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에도 욕구가 있듯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욕구가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개역 한글은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욕구, 그분이 일으키시는 갈망,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어떤 무언가를 향한 막 이 갈급함이, 욕구가 일어난대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졸려야겠다라고 해서 잠이 옵니까?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설교 시작했으니까 나는 자야지, 이런 이 정도의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감겨오는 욕구, 졸린 거, 배고픈 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욕구와 같다면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 욕구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은혜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그분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 안 보였던 게 보여지는 거,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거, 이게 다 계시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열려요. 기독교인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영광 가운데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영광이 자신에게 계시되어질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되었고, 나의 삶의 방향이 열려지면서 바울 안에는 새로운 갈급함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계시에 대한 열망이 바뀌어졌어요. 체인지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마 한 사람도 적어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리더를 하고 있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한 사람도 그냥 억지로 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억지로 막 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다 뭐에 의해 온 거예요? 계시. 주님의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나도 이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눈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지쳐 있나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계시되었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었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흥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안에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제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나요? 수많은 지식,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 때문에 주님을 향해 움직여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유와 이해와 명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는 핵심이 있어요. 이해나 이유나 명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이 내 안에 기가를 일으키시는 계시. 이유보다, 이유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이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나는 이미 결단했으니까, 나는 이미 결단해서 주님을 섬긴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 이게 여러분들의 이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가 여러분들의 명분입니까? 어쨌든 한다고 내가 말해놨으니까라도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이유입니까? 아마 어떠한 열정과 생명을 일으키기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유나 이해나 명분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해나 이유 때문이라면 그건 결국에 나를 움직이는 율법과 종교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힘든 거라고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라고는 에클레시아, 구약의 성전 말고 에클레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래서 어려워요. 태생부터 성령에 의해서만 태생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으로 살아야만 시작되는 게 교회였고, 영으로 시작한 것,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무리하시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영으로 시작,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영으로 시작을 해서 기갈이 일어나고 갈급함이 일어나고, 처음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원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계시는 너무 옛날 얘기가 되었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받았던 계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쨌든 세상 나가봤지만 답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명분 때문에 가고 있다면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생명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는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막 살아나는 일들이 막 있냐고요. 아니면 억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해나 이유나 모든 것보다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힘들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영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에 늘 세팅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사역을 하지 마라, 사역을 요구하지 마라, 사역 시키지 마라, 교회 오면 은혜 받게 해라. 하나님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 네 어떠함과 관계없이, 네가 지금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돌아온 곳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은 널 기다리셨어. 존재 자체로 너는 소중해. 막 이 사랑을 경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값없는 은혜,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나 이렇게 또 죄짓고 돌아섰는데, 나 이렇게 맘대로 살았는데, 아니 그래도 널 사랑해. 은혜가 막 채워져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네.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네. 은혜가 막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채워져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처럼 방황하고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세팅해왔어요. 은혜 받으면 사역해도 충분하다. 하다가도 또 만약에 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은혜를 받아. 근데 어느 순간 은혜로 주님 주시는 날마다 그 정체성과 그 존재와 그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우리가 세팅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는데, 옛날엔 그 계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시와 갈망이 사라지면 문제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 때문에 걸어가요. 이해 때문에 걸어갑니다. 명분으로 걸어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달픕니다. 정체가 계속됩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모든 관계가 딱딱해지고 형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지치기 시작해요. 왜? 애초에 시작이 성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시작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연료는 뭡니까? 3년 전 받았던 엔카운터의 은혜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시즌마다, 새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요. 계시가 모든 이유와 이해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키도 엄청 크고 생긴 것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막 말도 막 진짜 완전 귀공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명품인 거예요. 하루는 제가 디올 정도는 알거든요. 제가 DR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디올로 세팅을 하셨어. 그리고 손에 이제 시계를 봤는데, 뭐 이제 뭐 아무튼 막 몇천만 원 하는 시계. 그때부터 제가 말하는 것도 재수가 없고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야? 도대체 왜 저래? 이유가 뭐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목사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분을 막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제 안에 막 어떤 막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들이 막 생기고,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뭐 이유를 자꾸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대화를 쭉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돈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또 소개를 막 하는데 아내분이 압구정동에서 엄청나게 큰 병원의 원장이야. 근데 제가 그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분의 아버지가 이분이시구나. 아내가 그렇다고. 이분 겸손하시네, 진짜. 아, 이 목사님 진짜 되게 검소하시네. 아, 진짜.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리가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그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이유나 나의 이해나 나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계시였어.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이해, 수많은 이유, 수많은 명분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유나 이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나 이해나 명분은 사라져버린다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신랑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런 이유나 이해나 이 명분 중요하지 않죠. 대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유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해, 수많은 명분, 수많은 것들 이전에 날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오고 있냐고. 여러분들의 신랑에 대한 계시가 있다면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이유를 찾아서 헌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랑의 아름다움의 계시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게 일어나고 있냐고요. 이전에 힘들었던 이유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라면 계속 힘들겠죠. 부흥은 어렵죠. 생명의 돌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부흥과 생명을, 그 갈망을 만들어내는 사역자,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역, 얼마나 여러분 깨어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지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계시가 여러분들에 있길 바라요. 내 앞에 놓여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이유, 명분, 이 모든 것들보다 아버지의 계시가 앞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열정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일할 수 있다고요. 생명만이 일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황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보냈는데 난파당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쫓김을 당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매맞고, 그런 이유와 이해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이해나 이유나 명분 때문에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위대한 선진들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머리를 뒤집어도 이해되지 않는 순교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은 이유나 이해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앞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겠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는 이유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겠지.
우리 뉴스홈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뉴스홈교회를 섬기는 리더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누구의 제자니까? 나는 어떤 사역을 했으니까? 나는 뭐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달려갈까요? 쟤보다는 그래도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안심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한 번 한 번의 예배,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그 감격과 사랑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 이 태도는 너무나 유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병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며 매달렸던 야곱처럼 주님, 저희를 승리하게 하셔야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이 혈루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처럼 타성이나 수동성이나 매너리즘이나 이유나 이해를 뛰어넘는 계시로 여러분 일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고 지도자이고 리더이고 성경이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계시가 생명이죠. 그분의 욕구입니다. 그분의 파워와 그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시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뭐 갑자기 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은혜이죠. 은혜이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주님이 부어주셔야 받는 건데, 이 갈급한 욕구, 주님을 향한 갈망, 이 계시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겠냐고요. 첫 번째,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 외에는. 때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죠. 찾아올 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계시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그 시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갈급함을 막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열정을 막 부어주시고 새로운 막 주님을 향한 막 마음이 일어나서 막 이 시즌 내 삶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미친 듯이 움직여버리고,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다시 막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막 보고 싶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막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아무리 조롱거리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면, 이렇게 일하는 건 주님의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는 제가 이렇게 묵상했을 때 알람시계랑 비슷해요. 알람시계. 전날에 너무 피곤한 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알람이 울려요.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알람이 너무 중요한, 피곤하지만 어쨌든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한 30분 정도 가야 되니까 내가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빨리 충분히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2시간 전부터 알람을 맞춰놔요. 그럼 2시간 전에 따르르르릉 따르르릉 하고 이제 알람이 울립니다. 막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죠, 그죠? 그리고 꺼버려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혹시나 못 일어날까봐 2시간 전에 해놓은 것뿐이야. 아, 2시간 전이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난 일어날 수 있어. 하고서 일단 끕니다. 아, 아직 괜찮아. 그리고 또 뒤에 알람이 딱 울립니다. 봤어요. 30분이 지났어. 다행이다. 또 자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어쨌든 준비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죠? 아직 30분,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붙들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일어났는데 5분이 지나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 이 정도로만 5분만 또 잤으면 좋겠다. 지금 한 30분 잔 줄 알았는데 5분 지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5분만 더 잘게.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알람이 울려서 눈을 딱 떴어요. 아니, 근데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뭔지 알지? 그죠? 하고 있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몇 시야? 하고 봤는데 시간이 임박한 거야. 피곤함 날 막지 못합니다. 그 순간 눈이 딱 떠진 순간부터는 그때가 나에게 찾아온 그 순간 뭐 피곤함 따위 문제되지 않아요. 막 미친 거. 나 갈게. 피곤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30분 동안 1시간에도 준비 못하다는 거 5분 만에 준비를 끝내버립니다. 엄청난 열정, 엄청난 힘, 모든 걸 정복해버리는 능력이 때가 오면 시작된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때라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근데 그때가 언제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now, 지금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네 앞에 서 있는 지금, 네가 나를 만난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지금, 그때가 와야 우리는 알람시계 때가 온 것처럼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나요. 그때에서야 우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때를 어쨌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을 열어주실 때, 이럴 때가 아니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회개해야 될 때를 주님이 알게 하실 때, 주님이 강권하시는 그때,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때, 그때가 오는 그 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알람이 일어도, 아무리 그때가 임박해 왔다고 알람이, 말씀이, 리더가, 주변 사람이, 상황이 아무리 그때를 울려도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내 힘이 나지가 않아요. 때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움직여지지 않고 힘들고 연약함의 시간이 있어요. 실패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때가 올 때까지 지나는 나의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 그 시간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시간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한 분에게서 온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실패와 광야와 움직여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때를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지 않고 잘 움직여지지 않아도 이 시간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영과 진리의 타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카이로스의 타임을 향해 걸어가는 거. 예수님을 끊임없이 잘 안 일어나져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건 안 되어져도 여러분 포커싱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알람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추구하며 애를 쓰지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필요한 두 번째 일은 계시의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시즌이 있습니다. 한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다른 한 시즌을 지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이 없는 시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의 시즌을 살아요. 돈이 없는 시즌이지만 시간은 많은 시즌이에요.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막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돈은 많아지는 시즌이지만 시간은 없는 시즌. 돈은 많아졌지만 체력은 없는 시즌. 언제나 우리에겐 두 가지 시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시즌도 있지만 여전히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진로와 사업과 내가 회사에서 일들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내 집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관계 문제에서는 살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 시즌을 지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한 분에게서 온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때가 오지 않았음을 지나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고 일어나지지 않고 알람을 들어도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그 시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시즌도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셔서 그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시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시즌은 언제나 잘 되고 열매 맺고 막 다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때. 그러면 그 시즌을 기다리질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를 생각한다고. 때가 안 오죠. 그 때도 마침내 알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시간이 임박해 와서 되어지는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인데.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봤다는 건 진리가 적어도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것도 모르잖아. 응? 안 되는 걸, 힘들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이 뭔지라는 건 뭔지인지에 대해서는 들리고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임박해 왔다는 뜻이죠. 안 되고 들려오지만 안 되는 그 시즌, 용서하기 어려운 관계, 내가 넘기 힘든 어려움, 내 힘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사역, 내가 해보지 않은 관계, 내가 넘어야만 하는, 새롭게 배워야만 하는 영역들 앞에 움직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계시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포기하시고 떠나면 안 돼. 계속해서 보고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알람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람이 그래도 들려와, 힘들어, 짜증나, 어려워, 안 움직여져도 알람이 안 들리면 저주야. 여러분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 알람을
알람을 안 맞춰주고 자면 어떻게, 알람이 들려야 살지. 주님의 말씀과 언약과 주님의 약속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나진 마세요. 울타리를 치세요. 안 돼도 금요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울타리를 만드세요. 그냥 이게 뭐 오늘 이게 뭐 묵상이야,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넣으셔야, 계시의 환경 안에는 있어야 알람이 안 들려도 언젠가 때가 오면 일어난다고. 일어날 힘이 온다니까. 그래도 그 울타리, 공동체라는, 환경이라는,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 환경 속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때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알람에 일어나지 못해서 너무 오랜 시간 힘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인위적인 고백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즌마다 알람이 들리지 않고 너무나 실패가 많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되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일들 많지만, 그 때마다 그럼에도 버티고, 그럼에도 알람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눈물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제가 믿음으로 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이 저를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바짓 가랑이 붙들고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밤을 새워 기도도 해봅니다. 주야, 오늘은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리라. 밤을 새워 기도해. 3시간, 4시간. 더 이상 주여가 외쳐지지 않는 순간까지 기도하지만, 그리고 새벽이 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곤하기만 더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이 지날 때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과 환경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모든 걸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온다니까.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내일 또다시 저는 알람에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이 계시하실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주님, 저는 정복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여시는 때가 올 겁니다. 제 연약한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환경과 사랑이 되어지는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믿어지는 때, 용서할 수 없던 자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경험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